안녕하세요. 네, 친구가 아니라 동생인데 우선 하나님께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 미리 인사도 못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 또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여기 또 계시는데 제가 저희 교회도 이제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날 때마다 감사하다고 지금 한 70 중후반 80 이렇게 되신 분들이 결국은 우리 조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내신 분들이잖아요. 일제시대도 경험하시고 또 6.25 가난 그 민주화의 그 피비린내 나는 과정,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고생하셨던 어르신들, 당신들은 그냥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이 말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제가 인사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저희가 참 부족하지만 저희들 이렇게 길러내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리토스 장로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올 때마다 제가 이제 노인대학 이런 것도 맡았었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안 계셔요. 네.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셔가지고 안 계셔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너무 좋아했던 장로님들 저한테 연락도 없으시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안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 황 목사님께도 참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가 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한 3명 있는데 한 명은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한 명은 여기서 이러고 있고요. 한 명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또 한인교회 개척해가지고 천지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 목사님도 제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또 이 목사들은요 이 주일 설교 안 해야 휴가예요. 휴가 줘놓고 설교하게 하면은 그 주간 휴가 아니에요. 저도 경험해 봤는데 제 은사 목사님이 안식년이셔서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설교 부탁을 했거든요. 그 한 주간은 휴가더라고요. 진짜 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 목사님께 휴가도 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런 기회에 우리 서문교회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으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오늘 제가 3가지를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복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만은 이제 크게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하실 거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돈,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줄게. 세 번째는 너를 치려고 오는 대적들, 원수들이 있는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해줄게. 7은 완전수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깨부셔가지고 승리하게 해줄게. 이게 이제 이 3가지 복인데 오늘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3가지 복은요 그것 말고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혹시 9988234라고 아십니까? 황 목사님이 센스 있으시니까 이미 말씀하셨죠? 9988 다 잊으셨네.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행했었던 건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만에
안 아프다가 죽는 게 이게 복이랍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복입니다. 밸런스가 많은 것도 복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이죠. 일평생 재앙을 경험하지 않는 것도 복입니다. 이 신명기 잠깐 읽었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 말고도 성경에는요 엄청난 복들이 사실 기록이 돼 있고 뭐 기복주의다 이래가지고 또 복에 대해서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복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또 너무 그냥 복만 복복복복 얘기해가지고 이제 뭐 기복주의다. 우리 뭐 미국에서는 번영주의 신학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우리가 누리는 게 맞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도 물질적인 결핍도 있고 또 병도 있고 부족한 게 많죠.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을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자녀들에 대한 복을 많이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최고의 복이 뭐냐? 지금 제가 언급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을 받을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을 받아 누릴 만한 사람이 되는 거,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구약 성경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바울은 그것을 경건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건하다, 이 꼴입니다. 구약 성경이 추구하는 한 사람, 구약 성경 전체가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선지자들의 글이, 혹은 시편을 비롯한 특별히 잠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만드는 게 사실은 구약 성경의 목적입니다. 신약적인 용어로는 경건한 자. 그러면 제가 신도본교회 이제 7년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목회를 하는 축복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목회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혹은 갈등하고 투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교에서 신학으로 책상머리에서 칠판을 놓고 배웠다면 목회 현장은 무릎으로 성도들과 관계하면서 내가 깎이면서 고통하면서 힘겨워하면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교실이 이 목회의 현장이에요. 제가 7년 동안 배운 엑기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성경 전체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러므로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지 않고 복복복복 하는 게 기복주의요, 번영신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황 목사님 통해서 지금 목양을 받으시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신방해가지고 상담해가지고 뭐 제자훈련해가지고 하는 모든 이 목양의 활동이 결국 만들어내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게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뭐냐? 제가 이거를 배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굽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거기까지. 자,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머리에다가 이거를 그냥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일평생 이거대로 살면 돼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거를 제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직역을 해보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말씀을 carefully 해요. Listen carefully. 이겁니다. 정확하게 이겁니다. 말씀을 주의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경외하는 자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늘 말합니다. 성도님들, 여기 강단에서 주일학교 아이가 여기 서든, 여기에 어눌한 자가 서든, 목사가 서든, 뭐 누가 여기 강단에서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말씀인 한, 당신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딱딱함을 제거하셔야 돼요. 귀와 마음이 할례 받아야 돼요. 제가 이따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있잖아요. 안 듣잖아요. 주의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애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돈 갖다 주고 뭐 챙겨주고 뭐 해줘요. 근데 부모 말을 안 들어, 이놈의 자식들이. 저희 막내가 지금 중2예요. 중2병이라는 게 있고, 중2병. 지금 중2병에 걸려가지고요, 증세가 좀 심해요. 말을 안 쳐들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듣는 건 고사하고 지 멋대로 살아요. 청소년기 뭐 이해는 하는데, 근데 뭐 아주 막 나가는 애는 아니고요. 나름 괜찮아요. 근데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뭐 용돈이나 좀 주면서 뒷방 노인네 취급하면 그게 효도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공경하는 겁니까? 아니죠.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부모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효자란 말이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안 기울이는데 그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설교를 하든 성경을 읽든 큐티를 하든 묵상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듯 하나님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게, 주의해서 기울이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는 반쪽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고요.
이게 어렵죠. 이게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왜 멸망받았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죽여요. 또 보내요. 또 죽여요. 또 보내요. 또 죽여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도 보냈죠. 또 죽여요. 영원한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죠. 또 죽여요.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그 명령을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논리로 가서, 그러면 뭘 지키는 거냐? 이것도 간단해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두 가지 하는 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논리는 뭐냐? 그러면 뭘 지키라는 거냐? 계명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래요. 그럼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계명이 10계명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용적으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말하지 않고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거죠. 그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강령이니라 그러면서 두 가지 계명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해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강령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옷걸이를 말해요. 옷걸이 아시죠? 헬란 말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계명이 이 두 개의 옷걸이에 다 걸려요.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말하는 계명이 이 두 가지 옷걸이에 다 걸려요. 첫 번째 옷걸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두 번째 옷걸이는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일단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저기 이웃 원수는 나중에 하고, 부흥사들이 그러잖아요. 왼수도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고. 그 왼수는 주로 누구예요? 남편. 우리 여자 성도들이 아주 그냥 예수 믿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예수 믿기 전에 아유 저 왼수, 아니 왼수도 못 사랑하는데 저 바깥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러니까 일단 가족,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 형제 자매들 서로 여러분들의 이웃,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사람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이 모든 계명을 딱 두 개로 압축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는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냥 이게 머리가 뜨거우면 안 되거든요. 반대야. 이 신비주의가 기복주의보다 나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은 뜨거워요. 여기는 뜨거워야 돼요. 한국 사람은 여기 뜨거워. 생리적으로 뜨거워. 근데 여기도 뜨거우면 안 돼요. 여기가 뜨거우면 이게 헤매고
여기는 차가워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뜨거워져요. 근데 오늘 그 뜨거워지는 방법을, 비결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 저는 우리 황 목사가 있어서 말이지만 황 목사님이 말씀을 진짜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읽나 모르겠어요. 나보다 한국 책을 더 많이 읽더라고.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그냥 엄청 공부를 하고, 나는 한국에서 폼 잡는다고 이제 영어로 된 거를 좀 이렇게, 여기 오니까 저 친구는 이거 영어면 진도가 안 나간대.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왜 미국 있으면서 저기 한국말로 하는 그 디민을 하러 갔어요. 나는 한국에 있는데 미국말로 하는 디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럴까? 더 많이 배우시는 것 같아요. 나는 폼 잡으려고 미국에서 영어 좀 했다 이거지. 여러분, 열심히 목사들이 참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바른 말씀을 가르쳐요. 저도 그래요. 에베소서 강해를 지긋지긋하게 2년 반을 했어요. 성도들이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요한복음 1년 안에 딱 마쳤어요. 요한복음 21장인데 조금 나아졌어요. 성도들을 제가 좀 알아간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원래 제 맘대로 했으면 한 4년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저의 고민은, 제 자신의 고민을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자, 제 고민이 뭐였냐 하면은, 알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다. 그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구를 날릴게요. 류현진 요즘에 엄청나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류현진을 보러 다저스 구장에 안 가. 나는 거기서 어떻게라도 다저스 구장 가고 싶은데 안 가시더라고요. 안 자랑스러우세요? 저는 성경 다음으로 류현진을 많이 보는데. 남자는 직구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구를 하나 날릴게요. 여러분, 이거 박 목사가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질문을 드릴게요. 직구를 제가 던질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니 아멘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아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심지어 나랑 안 맞는, 혈액형이 안 맞아, 스타일이 안 맞아. 저도 경험상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요 혈액형은 나랑 안 맞아. 여러분, 잘 맞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요, 누구도 다 합니다. 그거 누가 못해? 그냥 안 맞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거라. 하나님은 나랑 안 맞을 때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나 하나님 진짜 그냥 까다로워 죽겠어 진짜. 하나님 나랑 너무 안 맞아.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사람은 이게 안 맞으면 힘들더라고요. 엄청 갈등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별도가 아니에요. 별도가 아니야. 이게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사랑한다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 갔어요. 너 날 사랑하냐? 야, 너 쟤 좀 사랑해봐. 근데 쟤가 나랑 안 맞는 애야. 그럼 걔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학과 윤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이게 실천이 안 돼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나랑 안 맞는 장로님, 나랑 안 맞는 권사님, 설교하고 나면은 모여가지고 설교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 어느 교회는 없겠어요? 있더라고요. 몇 퍼센트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왜 없겠냐고요? 청교도 시대 글을 읽어보니까 저는 청교도들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제 별명이 흑교도예요. 얼굴이 까매가지고. 제 후배는 홍교도도 있어요. 얼굴이 뻘개가지고. 캘리포니아 와가지고 이제 한 2주 지냈더니 벌써 까매졌어요. 제가 오늘 축구도 해야 되는데 더 까매지겠네. 그런데 여러분, 청교도 시대에 청교도 목사님들이 위대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성도들의 마음이 성도들이 앉아있는 의자보다 딱딱하대요. 청교도 시대, 그 위대한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목사들이 고민했던 거예요. 그 목사의 임무가 뭐냐? 지들이 앉아있는 저 의자보다 딱딱한 저들의 마음을 깨부시는 거. 물론 목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의 7년 동안에 피가 맺히고 진짜 눈물이 맺히고 후회가 많은 제 반성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성경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을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회개입니다. 이 강대상보다, 저 나무 의자보다 딱딱해진 우리 이 마음의 각질을 벗겨내고 마음이 깨뜨려지고, 의무에서가 아니라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사람 사랑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이래서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여기서 강단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돼가지고 그 하나님이 내가 경건하지 않을 그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하자도 몰랐을 때, 아담의 타락한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모태로부터 죄가 충만해서 태어난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저 택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저희 막내가요, 제가 미국에 살 때 그때 이 팽이치기가 유행이었어요. 팽이치기 쉥 하는 거죠. 근데 옆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옆에 애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빼쭉빼쭉한 거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영어 거의 못할 때. 그러고 막 병원 가가지고 뭐 피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게 왜 눈이 막 이상해지는 거야. 붓고 막 여기가 막 이렇게 진물이 나고 너무 염려가 되고, 하여튼 가가지고 뭐 이렇게 누구 도움 받아가지고 했는데 큰 이상은 없다. 근데 그 첫날 밤은 이게 뭐 한국이면 어떻게 좀 더 해보겠는데 뭐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애가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러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 눈이 한쪽이 고장났으면 좋겠다. 인간들은요 그런 마음을 먹지만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뭘 말하는 거야?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정도다. 이게 내 사랑이야, 얘들아. 이게 내 사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에 경험해. 그 사랑을 깨달아. 그래서 가장 자발적으로, 가장 마음이 원해서 하는 행위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겠어요? 이게 억지로 됩니까?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왜 안 되냐? 제가 경험을 해보고 목회적으로 경험을 해봤더니 이게 안 되는 이유는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이 회개하라는 거, 이런 말 싫어한다는 거 압니다. 3개 싫어한대요. 회개하세요, 11조 내세요, 전도하세요. 이거를 통계적으로 제일 싫어한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아니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싫어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돈보다, 자식보다, 내가 은밀히 즐기고 있는 죄악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축구보다, 야구보다, 나의 favorite things, 그거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그거하고 딱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갈등 없이 택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현실적인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이거예요. 제가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하다 휴학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께 제가 정말 일평생 지워질 수 없는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습니다. The Valley of Vision이라는 책인데요, 청교도들이 기도하고 메디테이션, 묵상한 내용들을 청교도들이 시 같은 방식으로 적어놓은 책들을 컬렉션해 놓은 거예요. 교수님 방에 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조그매요. 찬송가 책만 해요. 양장본으로 까맣게 나와가지고 This is my treasure. This is my treasure. 다른 책들, 엄청난 책들 많을 거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어마어마한 책들, 오웬의 책들, 청교도 공부하는 분이니까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책에는요, 뭐가 거기에 깃들여 있냐면 청교도들의 회개. 여러분, 청교도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부흥의 시대나 에드워즈의 시대나 이 미국의 이 어마어마한 영적 유산들이 저쪽, 특별히 동부 쪽에 있잖아요. 저도 이제 거기 다녀봤는데, 이런 것들이 다 책으로 남겨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회개했던 눈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눈물, 그들이 하나님을 추구했던 그 열정, 그 살아있던 심령, 이것은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의 그 고백이 그 책에 묻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유산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왜?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깨뜨려지지 않고,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 눈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에게
가슴을 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요. 야, 너는 기도하면서 통곡해 본 적이 언제냐? 7년 동안 몇 번 없었어요. 그게 제 목회의 성적표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할 게 많은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 근래에 하나님 앞에 혼자 쓰셔가지고 여기다 무릎 꿇고 새벽이든 밤이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요 근래 여러분, 회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회개하면 십자가를 만나요. 회개하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을 뚫고 들어와요. 그동안 쌓였던 거, 그동안 잡초처럼 내 심령 안에 잡초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내 심령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 딱딱해졌던 거, 죄가 넘쳤던 거, 교만이 넘쳤던 거, 이게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얘들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말이지. 여러분, 이 시대는 부흥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희 같은 젊은 목사들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정말 연약해요. 저희들은요, 배고픈 게 뭔지도 몰라요. 고생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고이 자라났어요. 연단이 없었어요. 고난도 없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처럼 무슨 40일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기도에 자기를 드리고, 왜? 환경이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는 못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사를 봤는데요, 일제시대 때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당에 모이잖아요. 그 울음바다였대요. 설교를 뭐 은혜를 끼쳐서가 아니라 그냥 울음바다야. 모이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우리 이 젊은 저를 비롯한 연약한 목사들은요, 그런 경험 별로 없어요. 편하게 귀하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연단받아요. 저도 7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성도들이 견뎌주시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해요. 그래도 뭐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반성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반성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강대에 서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간대까지 데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저는 스스로 많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해요. 여러분들의 격려가 절실해요.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절실해요. 저 목사 어때? 뭐 어때?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백날해도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영적인 시각으로 보세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의 전통, 이 진정한 회개, 이 회개라는 건 다름이 아닙니다. 마음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솟아나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 자체 가지고 아무리 해봤자 갈등 해결이 안 돼요. 그 갈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거기서 깨뜨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해결돼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흐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수많은 갈등들, 어려움들, 고통들이 이 현대 교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청교도 유산의 가장 핵심은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는 묵상이었습니다. 묵상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깊은 기도예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그의 묵상에 대한 책에서 이렇게 묵상을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조용한 데로 나아가서 가장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마음속에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게 하는 활동이다. 이것을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묵상으로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잖아요. 진짜 묵상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읽었던, 매일 성경을 했던, 설교를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성을 자극한 것이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거룩한 감정으로 마치 파도처럼 내 마음 안에 막 감정이 일어나요. 이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뜨거운 거, 거기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고 가장 복된 죽음이 뭐냐? 9988234가 아니라 가장 복된 죽음 뭐냐? 여러분들이 죽음의 침상에 누웠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충실한 거룩한 신앙적 감정, 이 religious affection, 이 감정이 내 안에 가득한 상태로 죽음의 침상에서 죽는 거, 그게 가장 복된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녀들이 안 될 거라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막 빨리빨리 왔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 나입니다. 나. 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누가 아니에요. 사단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나의 죄, 나의 탐욕, 나의 정욕, 나의 게으름, 나의 나태함, 돈을 사랑함, 쾌락을 사랑함, 사람을 하나님보다 사랑함,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함. 그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걸림이 되는 나의 모든 육체적 정욕들, 내 삶의 관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깊은 기도 속에서 깨뜨리셔야 됩니다. 눈물에 흘러내려보내셔야 됩니다. 고로 여러분, 힘든 때지만, 부흥이 없는 때지만, 내 마음에 옛날처럼 막 기도하고 싶어, 산에라도 뛰어가고 싶어, 금식하고 싶어, 철회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잘 안 드는, 기독교 세계 전체가 지역마다 틀리지만 다운되어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자극이 된다면 이 예배당에 수시로 오십시오. 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뭐 목사 보라고 하는 거 아니고, 뭐 성도들 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깊은 밤, 이른 새벽,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회개가 터져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인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복을 받으신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